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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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영원한 기억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33절까지 제가 33절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꾸 13장을 33장이라고 이렇게 자꾸 입술에서 자꾸 고백이 나오네요. 예,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 1절에서 33절까지 다 같이 합독했는데 특별히 32절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그들의 기업이 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다. 그럼 누가 먹이세요? 하나님께서 먹이시죠. 예, 워싱턴 포스트지가 지난 1000년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을 징기스칸으로 이렇게 꼽았다고 합니다. 예, 징기스칸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한 미스터리다. 예,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유목민 출신이 변방에서 일어나 중원을 제패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역사 안에서 볼 수 있죠. 아시아, 유럽, 이슬람과 기독교 문명을 접속시키는 아주 엄청난 위협을 달성했다는 것이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가 정복한 땅을 한번 돌아봤더니 777만 제곱키로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가 지배한 지역을 다 합쳐도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 징기스칸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가 천년 만에 나타난 영웅이고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만은 아니라 그가 유언처럼 남긴 메시지가 공감이 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내 자손들이 비단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내 제국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즉 정복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그 땅을 차지하고 뭐하는 일, 누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정복하는 것도 아주 대단한 일이죠.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아주 아낙 자손들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왕들을 무찌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징기스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이렇게 대단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이 사람들이 정복한 땅보다 오히려 그들이 세 사람이 합친 것보다 더 넓은 영토를 지배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누리는 것, 그 일이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일이다. 벽돌집에 사는 내 제국이 망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허위호식하고 그죠? 너무 풀어져서 살면 결국은 이 나라는 망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여호수아가 뭐였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가지고 이 정말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뭐 특별히 무슨 훈련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주 장대한 기골이 장대하다고 그러죠. 아낙 자손들 그 왕들이 숫자가 31왕이니까 31개의 그 나라들이죠. 한마디로 좀 작은 나라들이겠지만 그들을 성읍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장 오늘 이 본문이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직 가나안 땅 정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땅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땅을 나눠주는 그런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1절이죠. 여호수아가 많이 늙음에로 시작합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서 그죠? 이제는 네가 대표가 되라라고 이제 권력을 누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위임하죠. 리더의 자리를 내줍니다. 그때 나이가 40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다면 좀 80이 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물려준 그 나이가 물려주었을 때 받았던 나이가 40세였다면은 이제는 그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 상황으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거의 80이 됐을 것이다. 예, 1절에 이렇게 늙었다. 왜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 이 말씀이 예, 세월의 흐름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세월의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당대의 영웅 여호수아 그도 이제 나이 그대로 하나님부터 예, 너 늙었어, 너 많이 늙었어. 근데 늙었다라는 것을 너 이제 늙어서 힘 빠졌잖아 이 뜻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너 이제 늙었지만 네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았어. 땅 분배해야 되지. 이제 그것을 해라. 늙었어도 상관없고 너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한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모세도 몇 살부터 80세부터 쓰셔서 120세에 돌아가잖아요. 예, 이렇게 그런 역사를 보면 아무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네.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도 세월 앞에 별 수 없구나, 뒤로 물러서야겠구나 뜻은 아니었다라는 것. 마지막까지 의무를 인식하고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한계를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나. 예,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바로 인식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내가 생각하고 예상하고 계획했던 것대로 잘 나갈 때는 내가 정말 지혜로워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해 어떤 일이 자꾸 앞이 막힐 때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끝까지 그것을 잘 못할 때는 우리가 부르는 게 아버지 부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나이가 늙었고 생명이 유한한 것을 깨달았으니 여호수아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더 깊이 겸손하고 무릎 꿇는 자가 됐을 거예요. 자,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면 어때요? 영원하시고 어린이나 또한 청년이나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또한 귀한 것은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하신다. 우리 몸이 연약해진 것, 나이 들고 기운이 없어진 것, 기운이 쇠진된 것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신다. 그리고 꼭 할 만한 양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나 할 수 없어요. 나 겁이 나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대신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과 염려를 불안을 비워야 되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정복해야 할 미개척지들이 너무 많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으면서 달려가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것들을 잡으러 쫓아갑니다. 성화되지 못한 미숙한 인격의 정복을 일단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씩 성화되어 가서 마지막에 영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직도 믿지 않은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또 전도해야 되겠죠. 전도하려면 내 삶의 모습이 정말 예수 닮은 모습, 온유한 모습, 그리고 화평한 모습, 그리고 인내하는 모습, 그리고 잘 섬기고 돌볼 줄 아는 양선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보여졌을 때 전도는 내 성품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은비 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의 비전부터 품을 줄 알아야 되고 우상의 도시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또한 함께 참여하고 앞장서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막 혈기로 가서 깨뜨려 부시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행동과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을 자꾸 순화시킬 줄 아는 그리고 돌이킬 줄 아는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줄 아는 그러한 시간을 내어주고 오래 참을 줄 아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되겠다는 것.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은 한 번에 뚝딱 때려치고 깨치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끔가다 절에 사찰에
불을 놓았다, 뭐 몽둥이로 때려 부셨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예, 우리를 무엇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찬양도 있죠. 예,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옵소서. 어떤 내가 보기에 불의스러운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다 혈기를 부리거나 분노해서 그것을 부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사람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혈기를 부리고 내게 다가온 불이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따지고 상대방과 관계가 나빠지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그리고 뭐 내 것을 돌려받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격의 상처도 마찬가지죠. 온유하고 오래 참을 줄 알고, 그렇다고 해서 불의와 타협을 하라는 게 아니라 불의는 불의라고 정당하게 꼭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는 불의하다고 해서 그를 공격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들이 구해가지고 그 사람이 깨달아 알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드려 패고 싸우는 것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에 온유와 절제를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또한 1절을 한번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린 2절과 6절에 나타나 있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미 우리가 가나안 정복에 대한 것을 쭉 보고 왔어요. 그러니 보니까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서는 이 남은 땅이 이러하니 시작이 되죠.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과 6절에 보니까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내가 쫓아내줄 테니까 너는 그 땅을 분배해라.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것을 분배해야 할 사명이 너에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11장 23절을 보면 기브온 거민을 제외한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은 모두 이스라엘에 정복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있다. 그것이 지금 제가 읽은 대로 2절과 6절, 2절에서 6절까지 부분이죠. 가나안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배권을 일단 획득은 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나이 많은 늙은 여호수아에게 아직도 해야 할 자투리 땅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담이 되겠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6절 중반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거다. 너희들 앞에서 내가 쫓아내줄 거니까 땅 분배를 해라. 아직 정복되지는 않았어요. 해결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부족으로 느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부족을 느낄 때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도 일찍부터 미리 걱정하고 미리 겁먹고 염려하고 그리고는 아예 포기해버리는 낙심하는 그런 모습은 금물이다. 나 나름대로의 정해놓은 한계, 내 눈으로 볼 때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분명히 그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항상 우리는 우리 능력의 한계를 항상 내가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많이 남아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쫓아내줄 거다. 우리 인간의 한계로 안 되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7절에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런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여호수아가 나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아직 다 정복하지 못했지만 내가 내쫓아 줄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고 누리게 하시는 것.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이제 이루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때문에 가나안의 기업을 누릴 형편이 못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얻은 땅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분배해서 그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다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용기 있게 전진해서 나갈 때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누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더 많은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 하는 관심보다 우리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허락된 복된 삶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염려하고 세세한 것까지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계산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31절까지는 다시 요단 동편 기업 분배를 기록하죠. 이것은 7절에 9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라 하신 데 대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 2지파 반이 제외된 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업 분배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기업 분배를 상세하게 8절에서 31절까지 그 긴 구절들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종종 읽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죠. 읽다 보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죠? 지루하게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역대상 1장에서 8장까지도 누가 누구를 낳고 또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너뛰고 싶죠. 조금 읽다가는 그냥 뚝 뛰어서 여기 그 낳은 건 알겠는데 우리가 다 외울 수도 없잖아요. 그럼 읽는다고 특별히 그렇구나 하고 이해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 핵심적인 중요한 그런 예를 들면 왕들도 그런 왕 또 우리 마태복음 1장의 족보 기록도 예수님 나실 그 부분 앞에 시작된 부분 요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세세하게 기록되어 놨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도 족보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8절부터 31절까지 여호수아 12장 21장까지는 12장에서 21장까지는 정복한 왕이나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계속해서 어떤 지파에서는 무슨 땅을 줬고 저도 이제 읽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듣는 사람도 그것을 읽을 때도 굉장히 힘들고 지루한데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그 긴 상황을 다 나열해 놓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지냈죠. 긴 시간을 다른 나라에서 노예로 가진 학대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애굽을 탈출하게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계속 많은 10가지의 그 신들이라고 그러죠. 그 신들이 아주 괴롭게 하는 그런 상황을 물리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바로가 손을 들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 바다를 넘으면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꿈을 꾸면서 기대에 가득 차 있었죠. 그도 그럴 수 있는 게 호해를 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길어야 기간이 한 달 정도 거리. 지금은 더 빠르죠. 이동수단이 더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걸어서 간다 해도 한 달 정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니잖아요. 갈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이죠. 애굽을 탈출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뭐였어요? 황량한 광야. 또 그 앞에는 홍해가 놓여있고 또 그걸 넘고 나니까 다시 또 가나안 바로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요단 강이 다 가로막고 있어요. 그 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죽음의 땅 광야에서 그들은 몇 년을 40년 동안을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 그 사이에 1세대들의 대부분 죽죠. 큰 원망하고 부르짖고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낫어. 우리가 이 뜨거운 황량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왜 죽어야 된단 말이냐 하고 원망했던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자기 부모로부터 아마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겠죠. 그렇게 오랜 세월을 방황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적으로 가나안 땅을
건너가죠. 건너 넘어가죠. 예,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우리가 읽고 그것으로 은혜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 돌 12를 취해가지고, 그죠? 예, 길갈 에다 갖다가 돌탑을 탁 쌓아놓고 나중에 2세대들이 물어보면 이게 뭐냐 물어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 속에 있던 돌들이란다 라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기적을 설명하라고 이 과정을 건너왔어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대부분 차지하는 기적을 이루고 옵니다. 그런 배경 속에 오늘 본문에 있는 땅 분배 기록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내가 그냥 물려받은 거하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싸워서 얻은 거와는 아주 천연지 차이죠. 우리가 작은 물건 하나만 살 때도 그냥 쉽게 그냥 툭 산 거하고 조금 모아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취하였을 때 더 그게 귀하게 느껴지는 것과 같죠. 이스라엘 백성에는 정말 눈물겹고 소중한 기록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정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왜 평생을 사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죠. 20, 30년 동안 월급을 받아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쓸 것도 안 쓰고 모아가지고 집장만들을 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본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임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 내게 아니죠. 그냥 그 계약을 해서 사는 건데 아주 편하게 금액도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하는 모습 아파트같이 지어서 물론 큰 평수들은 없지만 그래도 1평, 22평, 24평 제 주변에도 보면 그런 그 아파트를 잘 소유하고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서 아주 잘 사시는 분들을 봅니다. 집이 근데 꼭 내 집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세대, 저희 세대 그리고 저희 바로 아래 세대까지만 해도 집에 대한 소중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름서름 집 없는 서름처럼 서러운 게 없다 그러죠. 주인이 전세를 올려라 아니면 비워줘야 되겠다. 그럴 때 또 이사를 가야 되니까 비용도 들고 어디로 어떻게 가서 우리가 또 자리 잡는데 이사하고 나면 얼마나 서러요. 그죠? 이것저것 물건 배치도 그렇고 그런데 이사를 벼랑간에 또 가야 되면 얼마나 그 부분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움막이라도 내 집이 좋다라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 또한 그 저희들 세대 바로 저희 아랫세대 같은 경우는 아주 그게 심각한 문제였었고 지금도 그게 완전히 내 집 없어도 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그런 개념이 약간 이제는 방향이 돌려졌다. 그럼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 이런 그 정서를 모른다면 그 내 집 마련하려고 왜 그렇게 평생을 죽을 기를 쓰고 돈을 모아야 돼 이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도 40년 동안을 생명을 걸고 광야를 헤매면서 왔다라는 그런 부분의 역사를 우리가 모른다면 아니 왜 그렇게 가나안에서 그 기업 분배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문화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내 집 마련의 정서와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언제 우리도 땅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아주 소망이 컸을 것 같아요. 몇 년이 아니라 5년도 긴데 한 4년도 긴데 거의 40년 동안을 그렇게 완전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몇 년 저곳에서 몇 년 이렇게 지낸 거죠. 이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본문을 바라볼 때 이해가 가능하다. 왜 땅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 이 땅에 대한 기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향한 절박한 소원 때문이라면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뜻을 갖고 있었다. 여호수아서의 중심 주제는 땅 문제인데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보여주시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삶이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이루시고 내가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치 않은 것은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는 것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땅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다. 13장에서 21장까지 해서 각 지파의 기업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부동산의 소유를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시는 목적이라는 것. 동시에 앞으로 차지할 땅의 목록도 제시해서 계속하여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전광판에 보면 주가지수가 계속 변수를 나타내죠. 저는 정확하게 그거 보면서 뭐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근데 수시로 착착착착 바뀌고 그것들 보면서 앉아가지고 그 계속 계산하러 가시는 그런 분들,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눈만 뜨면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는 사람들, 뭐 완전히 그 주식에 열중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죠. 거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투자하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주가에다 잠도 못 자고 그 시간에는 아주 절대로 움직이질 않고 그것만 전광판만 뚜렷이 바라보면서 그것을 계산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말씀의 어느 부분이라도 시선 집중을 안 할 부분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상세한 기업 분배를 기록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땅을 차지했지만 아직 다 끝나지 않았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아직 그 기업이 우리 것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배하라고 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뜻에서 우리가 하늘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가야 할, 우리는 가야 돼요. 어차피 길고 짧고 인생들이 각자의 인생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젊은이든 나이가 드신 분이든 그 연한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족한 부분을 성화를 이루면서 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로 인하여 드러내 보여줄 줄 아는 그러한 그 삶, 하나님의 삶을 살 줄 아는 그런 행동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전도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미전도 종족 같은 곳에는 우리가 선교에도 참여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근데 그것을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증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의 본분을 다해야 되겠다. 아직 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셨죠.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죽어도 내가 완전히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다 변형된 모습으로 무덤에서도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우리는 부활의 영으로 살아날 것이다. 그냥이 아닌 우리 몸도 변형된 몸으로. 이건 계시록의 얘기, 종말론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뜻을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부분에 아직 덜 점령된 부분까지도 분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소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의 분배는 우리에게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안위를 경고하고 있죠.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면 구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가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이 말씀이 앞에는 요단 동편에 정복한 땅의 이름들이 나오죠. 그런데 정복한 땅을 열거하다 왜 갑자기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둔 땅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줄까? 왜 갑자기 구슬과 마아가스를 쫓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을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주를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완전히 너 해결해야 되지 않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정복한 땅을 이야기하다가 이 말씀을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우리는 방심하고 안주하려고 한다. 근데 아직 적군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 삶 속에도 항상 적군이 도사리고 있죠. 사탄이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그 사이를 슬그머니 틈타고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사사기 2장 4절에 남겨두신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야훼께서 모세로 그들의 12에게 명하신 명령을 청종하나 알려고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이 성취되고 나면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취한 것을 가지고 방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아직 남은 땅이, 분배할 땅이, 분배받을 땅이, 찾을 땅이 많다라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귀하게 알고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방심하고 안주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현실과 타협해서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교회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열심히 말씀 읽고 또한 주변의 말씀의 증거를 드러내고 우리 삶 속에서 예배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겠죠. 과거의 승리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33절에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상세히 설명하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승리한 것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 도읍한 아모리 사람 시온에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하는 시온의 방백 미디안의 귀족 에위레벤과 술과 홀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발람을 죽인 일은 물론이고 헤스본 왕 시온과 31절에 옥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가 거듭 언급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열거하면서 이런 과거의 승리를 반복하는 이유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 현재에도 나에게 약할 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지만 약할 때 강함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조상들의 삶에서만 역사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유혹과 도전을 직면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까지도 그죠?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들어오죠. 그래서 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경배할 거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런 지하에 물리치시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과거의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이 오늘도 내게 주신 약속은 분명히 이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 할 때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루신다. 절대로 그죠? 허언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죠. 아직은.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땅은 우리 땅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늘나라가 우리의 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셔야 않는 이유가 32~33절에 나타나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야훼께서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 굉장한 의미입니다. 과연 레위 지파에게만 야훼가 그들의 기업일까? 그것도 또한 궁금하죠.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뜻으로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 실제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백성의 11조 가운데서 일부를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으로 기업을 삼았습니다. 백성들이 드린 화제물이 그들이 기업이죠. 그래서 하는 모든 지파들은 그들의 수익 가운데 일정 부분을 떼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어야 돼요. 그럴 때 레위 지파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근본이라는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그들이 자신들의 수익 가운데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겠죠. 그래서 11조가 믿음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레위 지파는 온 백성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아무것도 기업이 없지만 절대로 굶어 죽지 않죠. 이렇게 잘 먹고 살아간다라는 것. 오늘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다 기업이 구약으로 보면 레위 지파이죠. 자손들인 경우입니다. 먹고 살 것은 아버지께서 주시죠. 저는 늘 그 고백을 합니다. 현실로 보면 정말 암담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차 없이 먹을 것,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가진 게 많았을 때는 이런 감사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정말 아닌데 정말 이건 기적이다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이 자녀가 됐든 아니면 어떤 주변의 도움의 손길이 됐든 그것을 꾸준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참된 기업이심을 기억하게 만들려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오늘 32, 3절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눈에 보이는 기업은 야훼가 아니고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사실은 그 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우리 기업이 땅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 교회가 진정으로 추구할 것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해 주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가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훌륭하고 아름답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야훼만이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2017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